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죠. 추수 감사절은 이제 11월 달 셋째 주가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인데요. 원래는 이 맥주 감사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죠.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7.7절에 맥주 감사절이 됐고요. 7.7이니까 7.7에 49잖아요. 49 지나서 50일째가 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로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가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 성령님이십니다. 언제 오냐? 오순절날 임하였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이때 또 보리 추수를 마치니까 맥주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7절 오순절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대단한 절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교회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런데 성령 강림절 지난번에 지킨 것 같던데요. 맞아요. 오순절은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했으니까 성령 강림절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또 이렇게 지킵니까? 우리나라가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를 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보리 추수가 아직 덜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때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은 이렇게 이제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7월 1일 첫 주에 드리면 좋겠다 해서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 안 지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 안 지지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이제 한 달 동안은 맥주 감사 절기로 지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뜻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헷갈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아니 믿는다고 구원을 준다면 누가 구원을 못 받아? 사실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지 믿으면 그냥 다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고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하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신속히 넘어가느냐 거짓 소자들한테. 그러면서 격하게 써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미 부르게 되었지 않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러면 아들 하고 다시 그러면 율법 지켜가지고 다시 아들이 되느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보내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 4장 5절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 율법이 있든 알든 모르든, 이게 뭐예요? 법에 저촉된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법조문을 우리가 딱 들여대면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죠. 아이고, 내가 무슨 법을 포했나? 또 잡혀가야 되잖아요. 고소를 당하면은.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그 내용 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유튜브 딱 우편 왔는데 안 계셔서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일도 하려면 우체국에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갈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용은 내용 증명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내용 증명이 뭐가 왔나, 겁이 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까 아이고, 걱정한 것보다는 약해. 2011년 10월과 11월 달에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 내십시오 이렇게. 이걸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내, 그냥 청구서를 보면 될 것이지.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래. 자동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청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을 저런 데 보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골치가 아파서 목사님 교회도 왔나 보군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뭐 내면 되지, 2달분 관리비 안 냈다는 건데. 그래서 16만 1,000원씩 2달분을 내서 그냥 감사하구나. 나는 또 무슨 큰 일을 난 줄 알았는데 관리비 이왕 안 내는 거 2021년이면 거의 10년 전입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차단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에 걸리면은 언젠가는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걸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죄인이었다 그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런데 속량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율법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치렀다.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관리비 2달치 안 냈잖아요. 이게 20몇만 원이니까 다행이지 100억이라고 해봐요. 큰일 났구나. 100억을 어떻게 날 거다. 도저히 못 내. 그럴 경우 어떻게? 누가 하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100억 있잖아요, 저기 회장님이 내드렸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100억을 내드렸대. 그냥 이유 없이 내드렸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럼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나에게 관리비 100억을 갚아줍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하시오. 우리가 100억 갚자. 다 각기 1억씩 좀 가주십시오. 이러면은 1억 가줄 수 있겠어요? 1억 내느니 내가 안 나오겠다. 그렇다. 되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야. 아니, 갚아줬다면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그냥 없어지는 건데, 자기가 안 내도 돼요. 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 똑같아요.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이 누군데 내 죄를 갚아줘? 2000년 전에 예수가 누군데 내 죄를 갚아준단 말이야?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거 안 믿으니까 그 안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빚을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셔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율법에 있는 자들을
죄인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아 이미. 그런데 그리고 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아들이죠.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 근데 왜 사시율법을 지켜서 이걸 무효하고, 하나님 하면 아들이라 했으면 무효가 없는데 사시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여기 이 말씀에서 감사할 것은, 야, 하나님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다 죄값을 갚아주시고 아들을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또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아니하신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왜 아버지라고 하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딱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구나.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경에 이제 율법에 있는 자들 죄인이라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이거예요. 이방인들의 신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신분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악한 거 아닌데, 내가 감옥 간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거짓과 거짓말쟁이야, 너희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도 깁니다. 우리는 과거 이랬었어요. 거짓말쟁이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행이 한두가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해.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악행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예. 애기 때부터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이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악행이 가득한 자요.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고향 같아도요, 멋있게 꾸미고, 아주 잘 입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아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예.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 그런다고 안 믿는 남편에 가지고 이 마귀의 자식아, 너 신분이 뭔지 알아? 이 뭔지도 모르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럼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되기는 그냥 딱이 나서 이게 이제 마귀 자식이래 이야기. 예.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해. 악행이 가득하고 거짓말쟁이야. 마귀의 자식이니까 주님, 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귀의 자식이면서 마귀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마귀의 집으로 돌아가. 그게 지옥이거든, 거기가. 이것도 모르고 전도로 가면요, 아이고, 마귀의 자식이 나를 구원해 주시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받으면서 감격해가지고 언제 교회 가도 될까요? 예, 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가겠습니다. 날짜 잡았다가 그냥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먹을까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게요. 한번 가줄게요 하고서 새까맣게 잊어먹어. 왜 안 왔어요? 왜 어디 안 갔어요? 교회 지나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간다니까. 진짜 간다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예.
모든 의의 원수요. 의의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야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에게. 예. 여러분, 우리가 로버트 폴카메라는 목사님이 그 책을 옛날에 썼어요. 나는 내가 행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웁니다. 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 도덕과 윤리 유치원에서 다 배워. 빨간불 씁니다. 노란불 기다립니다. 이렇게 된 불, 옛날 노란불이 돌아갔죠. 그 다음에 파란불,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녹색이죠. 근데 전부 다 파란불이라고 그래. 근데 녹색, 파란불은 지나갑니다. 이거 다 배워 유치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거리 가서 또 그 교육도 받습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 집에 학교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다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갈 때는 다녀오세요, 안 해오셨나요? 이거 다 배우잖아요. 모르신 분 계세요? 네. 그 유치원 안 나와서 그래요. 유치원에서 다 배워. 그런데요, 이제 어리유치원 다니는 애하고 어머니하고 걸어갑니다. 딱 보니까 빨간불입니다. 서야 되겠죠. 어린이는 아예 배웠기 때문에 빨간불 쓴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차 어디도 오냐, 이렇게 걸어가자. 아니야 엄마, 빨간불이 가니까 빨리 따라와. 막 길 끌고 건너갑니다. 이게 뭐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자녀 교육을 망쳐. 학교에서 싸우고 왔으면 네가 잘못 알아보고서 그래 확인해 봐야 돼.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거짓말 하겠어? 그러면서 막 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우리 애는 거짓말 안 해요. 너네 애들이 거짓말하지.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막 해서 그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저놈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는데도 그냥 이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던 너희들이다.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그러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 아래 갇혀서 심판받아 죽어 지옥에 갈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불러주십니까? 또 수줍은 분들은 잘 못 불러요. 속에서는 하나님께 하는데 겉으로 해보세요 하면 어려워. 저 같은 성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못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봐. 못해. 아내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죠. 그럼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못해. 안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7번씩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혼을 안 당하려면 이혼 당하는 사유 중에 사랑의 고백을 7번씩 안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그분들이 그냥 사랑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매 잘해. 근데도 또 바람 피워. 근데 나간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고백을 못해. 한번 해봐라 하더라도 못하겠어. 근데 바람은 피워 안 펴요? 안 펴요. 그럼 여러분 매일 I love you, I love you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바람 피우는 게 낫겠어? 안 하고 바람 안 피우는 게 낫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보 나는 당신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건 정말 한이 맺힌 겁니다. 진짜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나. 누가 생각납니까? 홍길동전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홍길동전 처음 읽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홍길동전을 동네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걸 보고 알았어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길동은 길을 떠나 이렇게 전부 다 그때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나보고 빌려오래. 그럼 빌려던 아버지가 이제 비 오는 날 고구마 이제 쌀로만 먹으면서 국수 끓이면서 마을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충렬전이라든지 뭐 장안목이라든지 그 아버지가 읽어준 걸 보면 운줄도 먹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막 장화 홍련등 같은 걸 때는 막 눈물이 막 콩쥐팥이 같은 거. 근데 길동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한 거. 왜? 서자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자의 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서자의 한이 있어요. 그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라 못 불러. 그건 뭐냐? 아버지의 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뭘 못해? 상속을 못 받아. 성경에도 이런 분이 있죠. 이번 성경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예수 아는 사람 그냥 성경책 보라고 읽으라고 주면은 위험합니다. 혹시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은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마귀가 역사해요. 성경에 나쁜 것들 많죠.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거든요. 딸이 또 아버지를 낳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무슨 이걸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막 던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그 성경을 선물했대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막 내던지면서 교회가 이걸 가르치느냐 막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기도하고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못 보면은 엉뚱한 보로 나가 사탄의 역사를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꼭 예배 때 보고 교사가 성경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런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구역장이라든지 집사님, 권사님, 한수자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지도하에 성경을 보면 물어보면 돼요. 이 상황이 뭡니까? 물어보면 쭉 설명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길르앗에 거기서 기생이 하나 있어. 기생인데 아들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도요. 보통 이렇게 평민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너 서자야.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네, 아버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할게요. 이러고 마라. 근데 툭 칠라거든. 본처 자식들보다 똑똑해. 본처 자식은 서당 가서 선생님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못해. 근데 이 홍길동은요, 저 들려오는 소리 듣고 벌써 다 알아버려. 어이구. 그냥 아주 능력도 없는 것들이 본처 아들이라고 득세를 한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무예가 출중하고 용모도 좋고 말이죠. 예. 그런데 한이 맺히는 거지. 서자로 태어난 한.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오니까 서자로 태어났다 이거죠. 입다가 마찬가지야. 입다가 사사시대에 그 길르앗에 기생한테 애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본처가 애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생 앞에서 애기를 낳았는데 이게 또 본처가 애기를 낳아버렸네. 그게 이제 본처 애들이 커가지고서는 구박을 하는 거야. 입다, 넌 우리 형도 아니야. 넌 우리 집에서 서자님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해. 그리고 구박을 해가지고 입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떠나가지고 저 토부 땅, 돕 땅에 가서 거가지고 나중에 입다가 출세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요, 뭐냐? 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그냥 주는 거야.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는 거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잖아요. 보통 아버지의 권세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를 여러분 혹시 사칭하고 다니신 분 안 계세요? 아니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칭한 거예요. 사칭죄 큽니다. 아주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 회사 회장님 아들입니다. 그럼 그냥 깜빡 죽죠. 회장님 아들이랑. 이게 나중에 보니까 사칭해서 그 죄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칭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사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자님이십니다. 왜 공주는 아니냐 그랬대. 당신은 공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아멘. 이게 뭘로 됐다? 은혜로 됐다. 은혜로. 그래서 모함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걸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시는 거죠. 아들에게 생명 주셨죠. 먹을 것 주죠. 입을 것 주죠. 보호해 주죠. 가르쳐 주죠. 이제 못된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런 아버지 말고. 그리고 또 뭐냐? 그 은혜로 받은 거야. 은혜로 값없이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 선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약속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받은 것이므로 떳떳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 들었잖아요. 보험 들을 때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관이 있어. 보험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 신고해 볼까?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저녁 우리가 이제 차가 한번 있을 때 이 차는 새 차이면서 사고가 많이 났으므로 전액 보상 새 차로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서 안 돼요. 미안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약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받을 때 우리가 미안해만 가질 필요 있어 없어요. 당당하게 받은 것이다.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이 창세기부터 쭉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예.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폐하겠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까 이 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로? 언약에 의하여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누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된다. 아무리 성경 있고 연구를 해도 신학 박사님들도 안 믿으신 분들이 있어. 부활은 그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죠. 이런 식으로 받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이니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홍해바다 걷는 게 아니라 갈대바다 걷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병이니까 오병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0마리를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아니라 어린아기가 도시락 가다 내놓으니까 모두가 부끄러워가지고 다 내놔가지고 먹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러게 근데 무식한 사람도 그냥 믿어줘. 5,000명 먹였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어줘. 예. 바다 위에 걸으셨다니까 믿어줘. 이게 누가 이걸 믿어지게 하시냐?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려주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안 다녀도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욕하지 마.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교회를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이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 교회를 막 저주하죠. 저게 교회가 전도해도 쟤들이 얼마 받고 저렇게 전도를 하나. 매일 나오니까 많이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면 뭔가 있으니까 하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지를 않다. 그리고 더욱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 아멘? 예,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충성하고 그거하고는 틀려. 그건 이제 2차 문제고 나는 충성은 못하지만 헌금은 못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할 거야. 지금 형편이 못하니까 그러지. 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 이런 분이 있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거요. 예.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신분이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들의 영을 너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또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뭘까? 성령님이세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어져요. 성령이 믿어져요. 예. 그래서 교회 가고 싶어.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예.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
지금 못 가도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갈 거야. 근데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지. 누가 나 좀 가져가면 좋겠어. 이런다 이거죠. 내가 발걸음은 안 떨어지만 누가 나를 교회 가자 그러면 빨리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성이 여기 느끼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아이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고 가. 근데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러면 좋은데 이단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 따라가 버린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찔러보는 거죠. 고구마 삶다가 이게 지금은 그냥 뭐 온도가 있어가지고 시가 있어 탁 하면 그냥 타게 자르는 거 아니면 비싸게 하는 거 다 되잖아요. 알아. 근데 그때는 불 때다가 불 떼가지고 막 연기도 나고 김도 나는데 이거 쓸까 소통 열어보고 어떻게 찔러보면 안 들어가. 아이고 더 해야 된다. 닫고 또 떼고. 콩나물 삶다가도 어떻게 다 샌다. 열어보면 또 아이고 아직 비린내 난다. 그러니 엄마들 그 자꾸 열어보지 마. 열어보면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같이 다니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반응이 좋아. 그 익은 고구마예요. 이건 그 익은 고구마니까 추수를 하면 되고 그냥 탁탁 튕기죠. 아이고 저분은 센 고구마구나. 다른 건 착하고 다 좋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저분은 센 고구마 더 불 떼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니 조금 니들 뜸할 때는 야 이건 중간쯤이구나. 더 불을 떼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가끔 한번 또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고구마가 푹 익으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가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 자격, 손의 서자도 아니고 뭡니까? 종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냥 아버지라 부르니라 했을 때 왜 아빠, 아버지라 했을까? 아람어가요, 아바, 아버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며느리라고 칩시다. 며느리가 처음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님, 그러죠? 예? 그러다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해? 아버지. 그러다 더 친해지면 어떻게 해? 아빠. 며느리가 아빠 하면 좀 그런가? 그럼 이제, 자, 어린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빠죠? 얼마나 귀엽습니다. 근데 초등학교하고 뭐 또 배우면은 이제 아버지, 이렇게 또 불러. 그럼 벌써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아버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리가 더 멀어. 그러니까 뭐가 아버지가 대할 때 아버님 할 때는 벌써 이해타산이 합니다. 그죠? 잘하가 못할까? 뭘 줄 때도 저놈이 주면은 잘 쓸까? 덜어먹을까? 이걸 그런데 아버지 할 때만 해도 용돈 주고 뭐 그래 잘 써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아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리기만 해도 좋죠. 뭐 줄까 그냥. 예? 달라는 게 뻔하니까 아빠에 다 뭐든지 다 주는 게 아빠입니다. 예? 더욱이 그 아빠 딸 바보 뭐 이런 거 있죠. 예? 우리 집은 지금 시호가 그래. 시호가 휴대폰 해가지고 할아버지 다른 애들은 하씨 뭐 그러는데 우리 애는요 할아버지 그다음 왜 그러면 그 다음도 없어. 고백이 못해. 할아버지 그러면 잘 먹었어? 네. 이게 대답하고 할아버지를 잘해. 할아버지 이게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빠 그러면요 하나님 부르는 것에도 이제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다 준다 이거지.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야, 친밀감이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거리가 먼 아버지가 있어. 또 싫어하는 아버지가 있어. 폭력 아버지. 아유, 그냥. 폭군 아버지. 아이,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내 좋은 아버지야. 아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식으로 하나님이 친밀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밀해서 좋아 못 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